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인 줄 아십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질병, 바로 치매라고 말을 합니다. 치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노화가 되어서 뇌의 기능이 태형적으로 저하되어 기억력이 저하되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지고 성격이 변하고 우울하고 망상과 그리고 이상 행동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치매라고 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뇌혈관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치매인데, 너무 많은 약들을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으로 인하여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치매가 사람들에게 빨리 찾아옵니다. 지난주 제가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고 다시 나의 얼굴을 보더니 하는 말이 누구신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었습니다. 아팠던 어깨는 어떻습니까?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치매가 더하여지면은 육신의 통증도 느끼지를 못하고 어깨가 나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면회를 갈 때마다 밖에 코로나가 있느냐,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리고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보채기만 했던 분이 돌아갈 집에 대하여 묻지를 않았습니다. 밖에 코로나에 있는 것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전화기를 봐도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전화를 걸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사람들도 잊어버렸고 현재의 상황도 인지를 하지 못하셨고 미래에 돌아갈 집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게 어떻게 존귀함이 있고 고귀함이 있겠습니까? 요즘 제가 새벽기도를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어서 흙과 생기, 생명 즉 이로써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흙을 대표하는 육신의 혈관성 치매가 사람들에게 와도 그 기억력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과거도 없어져 버리고 현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의 꿈이 없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흙이 무너져도 그런데 생기, 생명, 즉 성령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무너진 영적인 치매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영적인 아픔의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통로가 막히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화인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늘 자기가 있는 위치도 영적으로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하여 돌아갈 집도 잊어버렸다면은 육적인 치매도 그렇게 우리에게 존귀함과 고귀함을 다 잃어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이 만드는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기, 생명, 성령의 그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기억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물질도 알고 쾌락도 알고 즐거움도 알고 세상에 대하여 다 열려 소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기도도 하지 않고 돌아갈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버리고 다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믿는 목적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터키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이벤트를 했다고 해요. 자동차를 대통령이 시승식을 탁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300m도 못 가서 푸두두둑 끓어더니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기술자들이 달려오고 야단을 치고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자가 말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름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빛과 번쩍하면 무엇합니까?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 색깔을 가지고서 차를 그렇게 도색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기름이 없는 차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차가 되어 있고 그렇게 있을 때는 멋지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차가 달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육이 완벽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돌아갈 천국이 없다면은, 미래가 없다면은, 오늘 상을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인간을 보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인생이 흙으로만 산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흙으로만 살게 되어질 때 어떤 정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인생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담대하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날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신경을 쓰지만 마지막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직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삶은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환경을 따라, 여건을 따라, 분위기 따라, 친구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어져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은 육으로만 완벽하게 쌓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적인 이 모든 침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회복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취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는 사는데 일시적인 술에 대하여 인간의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인간의 즐거움을 주는 거기에만 취해져 있으니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담대하게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지혜롭게 살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자신의 또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듯 하지만 뉴스를 챙겨보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모든 삶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토끼 같은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토끼처럼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달리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태평양에서
한 자리의 노를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를 젓고 있지만은 늘 언제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담대하지를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확신 있는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을 걸어가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그렇게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15절에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확신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에서 확신이 있으니 담대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내 신앙의 삶에 우물쭈물 이와 같이 좌우 가리지 않고 그와 같이 삶에 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딛고 있습니까? 이런 확실하며 담대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옛날에는 자기가 확신을 가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떤 학문을 가졌다, 열심으로는 나는 누구의 이와 같은 열심을 가졌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침에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확신 없는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의 삶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생기 즉 생명, 성령을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시한 대로 살아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흙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 성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쌓고 가져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집니다. 인간은 흙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생기의 생명,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감을 알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만 사는 자의 특징은 자랑할 것이 또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일을 했다, 새벽부터 이와 같이 내가 일을 했다,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는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 허무하더라. 마치 태평양에 노를 젓는 것처럼 아무리 져도 목적이 없으니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자랑하고 살았지만, 술을 한잔하고 자랑하고 담대하게 사는 같이 살았지만 깨고 나니까 허무하더라. 인생이더라.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졌다 하지만 이들의 자랑은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도 간증할 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혀져 버릴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그 힘으로 그거 참 잘못 정책을 했구나, 때로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기도 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자랑이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 장소에 있을 때는 아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종 전에 유언을 하지요.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대부분 자랑할 것이 없다. 열심히 살긴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최근 제가 알고 지낸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부군이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대구에서 유명한 백화점에 사업을 하셨어요. 벌써 25년 전에 벤처를 타고 다녔으니까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또 교회 신앙생활을 했더니 얼마나 그 교회도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힘이 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보니 자녀들은 물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고 그 남편을, 이와 같이 훌륭한 남편을 그렇게 섬겼던 그 권사님이 가만히 자기의 가정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자기 가정이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가를 봤더니 남아있는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라고 소문내고 다니며 생색만 많이 내었는데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한다고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헌금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귀하신 분이 봉사하면 사업한다고 또 바쁘다고 이름만 걸쳐 놓았을 뿐이지 로타리 클럽이니 JC 클럽이니 회장을 하고 자기 이름은 그곳에서 내고 거기에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봉사도 하고 거기에 돈은 낼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남편이 떠나고 이와 같이 그렇게 예전에는 자기가 멋진 성도의 가정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의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술 취하는 사람이 말이 많지만은 깨고 나면 부끄러운 그 자랑일 것입니다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고 이와 같이 일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말이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나는 어렵고 힘이 들어서 정말로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 알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런 간증과 그런 말이 많아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가졌던 영적인 일이 생각이 나서 다시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자랑할 말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이고 주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누가 특별 과외를 시킨다 하면 때로는 내가 돈이 없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어집니다. 어떡하든지 버려서라도 내 아이는 좀 공부시켜야 되겠다. 쫓아갑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 누가 어떤 유행이다,
이렇게 뉴스를 듣고 요즘 자산 정식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 어느 동네 살아가야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 평생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넉넉함이 없습니다.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날마다 땀을 흘리고 뛰긴 뛰는데 남 뒷공무니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는데 왜 영적인 생기로 호흡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되는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서 그것이 끝이 날 줄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이 땅의 삶,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생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어 하나님 천국에 돌아갈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바깥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마음엔 주님이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싶으지만은 그러나 또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뭔지 아시지요? 어떤 환경에든지 자족함을 배웠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환경이 높으면 높은 자리, 감옥은 감옥의 자리, 박해는 박해의 자리, 어떤 상이 자족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20절에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안 전한다고요? 남의 이름이 벌써 다른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으니 또 그것 때 뒤쫓아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오로지 어떤 이와 같은 상황 속에든지 자기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지 어디에 누가 가서 복음을 세웠다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이 살아갈 때 정말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에 문제가 생겨도 육이 치매가 들어도 그렇게 비참한데 영의 치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의 치매가 걸리면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본향은 천국이다. 돌아갈 영생의 구원의 땅이 있다. 어려워도 나는 그곳에 간다. 돌아간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어려운 믿음으로 내가 지켰노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박해를 받든지 돌을 맞든지 굶든지 어디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낮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자학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기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여 생기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